다 같이 제목을 한번 복창해 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부모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부모들은 어쩌니 해도 자녀들에게,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게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불평, 불만이 하나하나가 짜여 있어서 돌을 달고 거역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유를 다는 이런 일이 가정마다 많이 있음을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 아버지한테 기억나는 것이 나를 몹시 구박하고 때리진 않은 걸로 알아요. 맞지 않은 걸로 알아요. 상대이 없이 여기고 그런 것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하나님 주신 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구박도 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않고 매질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또 마음을 상하게도 하지 않는다는 이런 마음을 철두철미하게 해왔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부모에 대한 날 낳아준, 나를 길러준, 내가 자랐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밑에서 부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교회 바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금은 부모들이 자녀를 없이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부모들이 자녀를 참 사랑합니다. 큰소리 안 치고 매질하지 않고. 왜? 자녀들이 길을 죽일까봐. 길을 살려야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 있게 하기 위한 그 어떤 교양이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또한 부모의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그렇기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문제는 부모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평안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월달은 청소년의 달임과 동시에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5월달이라서 뭐 푸른 새싹과 같이 이제 땅속에 묻어있던, 추운 겨울에 있던 삭들이, 풀들이, 자이들이 일어나는 그때를 기해서 파랗게 일어나는 생명이 넘쳐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그렇게 또한 이 기독교적인 이런 틀 안에서 이렇게 어린이 달, 가정의 달, 부모의 달, 또한 청소년의 달, 어버이 달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모두가 우리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딴 부모를,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안고 있는, 자녀가 커서 결혼하면 또 그 부모가 되고, 부모가 되면 또 그 밑에 또 자녀가 결혼해서 또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줄로 내려오고 있어. 그렇다고 보면
자녀들은 부모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고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교양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시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 땅에서 내 영이 잘되고 영육이 잘되고 또한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또 하늘에 있는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편한 마음을 갖게 되면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옛날의 사람들은 60살 사람도 장수한 겁니다. 왜 그랬느냐? 뭘 먹는 거요? 먹는 거 실제 보리밥과 영양분 없는 거를 먹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염되지 아니하는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건강한데 왜 장수를 못했느냐? 그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고 뺏어가고 일찍 죽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의 농간이었다라고 우리를 얘기합니다. 환경도 좋습니다. 미세먼지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연도 전부 다 자연의 모든 자연 풀과 자연의 모든 나무 열매들도 전부 다 깨끗합니다. 물도 깨끗합니다. 공기도 깨끗합니다. 근데 왜 단명을 했느냐? 왜 질병을 있었느냐?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첫째로 주 안에서 부모들에게 감사하며 순종하라.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요 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그 마음이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공경해야 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하지 못할 일들을 부모는 그걸 해냈어요. 지금 오늘날 잘 살고 건강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됐다는 것은 조상들의 나의 자신분들의 가진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견뎌냈기 때문에 오늘날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 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부모에 대한 그 고맙고 감사할 마음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했고 대가를 받고자 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 수고한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모든 고생을 다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일찍부터 부모 대신해서 아버지 대신해서 가정을 이끌고 5 식구를 먹여 살렸어요. 그랬더니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못 받고 홀로 많이
저는 이 땅에서 한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자랐고,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했다라고. 그럴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모에 대한 원망과 탓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말없이 희생하는 부모의 역할이, 희생했다는 그 희생하고 있는 그 부모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는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와 같은 부모의 거예요. 아프다고 해 아파도 아프다지 않고, 오로지 가정을 위해서 부모의 책임을 다 한 것을 우리는 공경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부모의 말없이 수고한 것을 본받아 우리는 순종과 고마움을 느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나이 먹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이 살만 오고. 그런데 왜 그럴까? 여자들은 남편들한테 너무나 남편들을, 여자들을 볶은 거예요. 물론 가정 위해서 좋지만 짐승 부르듯이. 그러니까 아내들이 나이 먹어서 보니까 산 게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 벌어서 재산이 모인 걸 알고 이혼해서 일정한 재산을 분배를 받고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경험을 했으면은, 삶을 살았으면은 이혼까지 가야 되느냐. 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연대까지 살았으면은 끝을 봐야지. 자녀들 보기 위해서 영원함을 끝까지 가야지. 왜 마지막 판에 그걸 못 견디고 편안하게 좀 살라고, 자유함을 받으려고, 가정을 깨고 가정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고생스러운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한 가정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에 대한 윤리요 도덕의 효입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 대한 그 수고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그것이 효요, 공경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것을, 그 수고를
말없이 수고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라는 것은 자극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격려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고 부모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해서 권위적인 임의적인 그 임사위가 만들어서 무조건적으로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을 구박을 한다든가 가혹한 자세로 가혹한 말로 해서 자녀들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 또한 절대로 성경은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아비의 값어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마구잡이에 자기 구속을 하면 자녀들을 구속하면 안 돼요. 저는 널리 목회를 해가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목회를 합니다. 밑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위에 서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근데 뭐가 잘났다고? 단 한 가지는 넓은 마음을 갖고 포용을 해야 주님 사랑 안에서 생명을 나눌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고 하나로 뭉치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 사랑이 많고 영적 교회라고 해가면서도 하나가 되지 않는 모습을 내가 봐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 교회는 하나가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해. 그래서 나는 더 사랑을 잡고 넓은 마음을 품고. 왜? 한 분 한 분씩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심령과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봐도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봐도 어린애와 같고, 물가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일이에요. 늘 염려하고 늘 걱정이 되고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주 안에서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명령하신 이 명령이니까 난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자꾸 되새김질해서 나를 순종하는 부모에 대해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보이는 부모님한테 순종할 때 안 보이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먼저 주께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께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있는 가족관계를 내 뜻으로,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나는 부모다 해가지고 함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비뚤어지게 해서는, 비뚤은 마음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겸손하고 내 스스로가 사랑해주고 내가 내 위치가 부모라고 내 위치가 높다고 하면 내가 더 낮아져야 나를 더 낮춰야 작은 자로 만들어야 내가 작은 자가 될 때에 아랫사람도 윗사람도 잘 섬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가 막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정리해 하늘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부 다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이요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노엽게만 생각하지 말고 거부하지만 말고 큰 마음을 갖고 수용할 때에 나에게 보약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 저 사람 멋져. 멋진 것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멋진 것은 눈으로 보는 거지만은 따뜻한 거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이루게 해주시.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야 즐겁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갖고 전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내 마음을 갖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진정 따뜻한 마음이요 그 마음은 생명 있는 마음이요 그 마음은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희생의 마음이요 그게 주는 마음이요 너무 즐겁고 행복해 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자녀를 이해해서 맞아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따질 좋아하고 이유를 달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 가정에 맨 전쟁만 일게 돼요. 시끄러워져요. 아픈 일만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내가 이러니까 이래라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돼요. 여기 보면은 교양과 훈계로 있어요. 교양은 뭡니까? 사회생활을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갖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지식적인 넓은 마음과 정의 길을 열어주는 또 실제 문화적인 그런 관계에서 좀 더 진실성 있게 자꾸 고민해주고 해줘서 그리고 시야를 넓혀주고 시야를 외국의 시야만 뭐 글로벌 시대라고 하죠. 외국의 시야만 넓히면 그건 큰일 나요. 한국 내에서도 얼마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미국까지 가겠어요. 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보면 외국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시대가 이러니까 외국에도 눈을 떠라. 그렇게 대책 없이 그런
그 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훈계가 있습니다. 훈계. 훈계는 뭡니까? 훈계의 뜻은 타이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라고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욱지르지 말고. 그래서 모든 시야를 전부 다 사람을 믿지 말고 경계해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챙기게 해서 네가 그렇게 해서 확신이 있을 때 일을 해라. 남의 말만 듣고 좋은 것만 갖고 좋은 생각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이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타일러서 어디에 가든지 산에 갖다 세워놔도 산에 갖다 올려놔도 떨어뜨려도 거기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길러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은 교양적인 교육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그런 배려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유익된 이와 같은 선도적인 이런 계획을 갖고 해야 될 줄 압니다. 셋째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첫째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믿게 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은 구겨지는 것이 아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믿을수록 더욱더 커지고 커져서 무슨 물건으로 본다면 보지 못할 정도로 큰 믿음의 그림을 그려서 만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자녀를 위한 그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믿음을 심어질 때 믿음이 종종 자라서 큰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일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을 세워줄 때만이 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주 안에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들의 자녀들이 바라는 것은 또한 건강입니다. 온 식구가 하나 된 마음을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적인 면에서 효는 자녀의 정당한 도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곁에서 부모가 싫다 하고 절대로 계획 없이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며,
내 이 곁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군가가 내 옆에서 힘써 애써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있다라는 것은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건강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내 옆에서 누군가가 해주고 있다는 것은, 첫째 나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옆에 가까이 있는 분들, 부모, 그리고 목회자가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행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부모가 기도로 쌓이고 기도로 믿음을 이루치고, 딴 그런 교회에 다니는 기도의 교회에 다니면은 안 배울래야 안 배울 수가 없어요. 안 닮을래야 안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의 복이요, 딴 우리들 동료간의 만남의 복이요,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지 모르면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를 이곳에 드리지만, 감사할지 모르는 것은, 고마울 줄을 모른다는 것은, 이건 나는 불행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갖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이 되어야 되고, 생명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죽음이 있으면 죽음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을 통해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가정,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가정, 하나가 되는 가정,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식구, 하나가 되는 내 흩어지지 아니하는, 정리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보면은, 속히 나를 깨우쳐 정리된 내가 될 때 내 가정을 이루고 내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예요. 성도들의 집이에요. 주님의 집입니다. 모두가 협력하고 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전심 전력은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때, 교회가 가정과 같은 사랑이, 교회가 사랑을 맺는,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가정, 복이 이루어지는 가정인 것을, 교회인 것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